네,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빛을 가지고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가 진행을 했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요 24기도인데요.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24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 컨셉을 이해하시고 24기도 잘 나누어서 여러분 오늘 실천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아침은 눈을 딱 뜨고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 거기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후 1시까지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침, 그러니까 나와 그 아침을 그 하루를 시작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죠. 자, 그때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이마셔야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하나님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늘의 빛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내게 비춰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과 사람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좌 했을 때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주변엔 천사들이 있지만 한 단어로 쉽게 얘기하자면 빛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고 이 세상은 사실상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어두운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빛이 움직이시면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질 것을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삼시대 기도도 있고요. 내쉴 때는 여러분 생각나는 현장, 그리고 특히 건축을 두고 중요한 시간표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요 중요한 걸 버리게 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던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질 것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갱신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들을 두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중요한 기도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4 중에 이제 아침 다음은 뭐겠습니까? 낮이죠. 낮 시간은 뭐냐면 사람과 일, 이 현장에서 만남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낮입니다. 그래서 밤 11시까지라도 일이 있다면 그게 낮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만남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 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업, 만나는 사람을 그냥 기도로 다 바꾸시면 돼요. 아침에 벌써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응답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낮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낮부터.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건이든 문제든 당황하고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르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은 시작됐기 때문에 아침부터 낮에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아침 이 시간을 놓치다 보면 이제 사실상 영적 상태가 그렇게 시작되다 보면 낮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상태가 안 되는데, 아침에 이걸 열었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답들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답은 내 생각 속에서도 나오지만요, 강단 메시지는요, 그날 내게 은혜를 주고 회복시키는 거 강단 메시지가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일어날 모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미리 답으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 기도로 영적 상태를 조금만 바꾸면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 어떤 만남, 어떤 현장이 있든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있습니까? 어떤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낮 시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께서요, 천지개벽의 축복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천지개벽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creation of the world, creation of the earth 이래서요, 재창조가 일어난다. 재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할까요? 3, 6, 11, 13, 16, 19의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재창조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노예로 가는 거고 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애굽의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갔을 때 질문을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랬다면 놓쳤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 기도와 함께 낮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창조의 응답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특히 들숨 날숨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날숨 할 때는요, 입으로 내쉴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한 80% 정도의 독소가 다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사실상은 우울증 또는 집중력 저하 이런 여러 가지 ADHD 같은 이런 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짧다 보면 산소가 덜 들어오잖아요. 산소 농도가 얕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우리 세포 가운데 짙어지면 우리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 충분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독소를 내쉬면 우울증도 사실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4에서 마지막은 뭡니까? 밤입니다. 밤은 잠들기 직전에 혼자 있을 때가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정리합니까? 오늘 있었던 아침의 기도에서 낮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었던 부분들을요,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 그래서 응답들을 정리하고, 또는 바로 응답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내일로. 그래서 그걸 또 메모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재창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창조의 응답과 내 또 어디요? 성전까지 연결되게 돼 있다 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면서요,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혈액순환도 되면서 건강 관리하는 시간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24를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상 그거는 될 수가 없다. 24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를 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언약이 뭡니까? 빛을 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것에서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시스템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회복해요? 우리가 큰 일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놓쳐진 창세기 3장 15절, 사단과 영적 싸움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나 자신에게 모든 죄책감을 다 이렇게 얹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라는 하나님의 타겟은 처음부터 사단이라는 그 사단을 놓친 거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고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학교, 우리 렘넌트 서밋위원회에서는요, 토요학교 기도하는 이유가 토요일날 아이들이 와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세상 기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성공을 계속 듣다가 토요일날 뭐예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형상이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이 회복될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회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전. 또 렘넌트들이 올 때 누가 같이 오십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또 이 뭡니까? 평상시 현장을 떠나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도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듣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기도하고요, 낮에는 뭐예요? 질문하고 답 찾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뭐 무서운 일, 또는 뭐 당황스러운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한다 해도 절반은 틀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언약을 좀 회복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 하셨어요. 가치 있는 거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데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하나님은 동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경의 약속인데,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 했어요. 그 빛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내 영 속에, 내 영혼 속에 먼저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기도라고 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그럴 때 뭐예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네,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간단하게 본론 나누고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정체성을 누려라입니다. 첫 번째는, 자,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했을 때 빛을 비추는 파수꾼인데요,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이라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빛을 아침, 점심, 아침, 낮, 밤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응답을 확인하고 있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파수꾼입니까? 그럼 빛을 비추는 망대가 딱 되었는데요, 망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지속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망대가 계속해서 빛을 지속해서 발할 수 있도록 그 지속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아침, 낮, 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소통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파수꾼의 내용은 뭡니까? 그루터기 운동을 하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인생의 90%를 필요하지 않은 데 투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 했어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내 자신의 기준에 좀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게 돼 있다 했어요.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응답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고 보좌를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낮에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응답인지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응답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응답을 떠나서요, 계속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까 밤에는 뭐예요? 메모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한 것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분들에게요, 여러분이 메모한 거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메모한 거 쓱 보여주기만 해도요 엄청난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획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그루터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으로서 그루터기구나, 나로부터 새싹이 나오는 거구나. 그 새싹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얘가 세계복음화 하겠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새싹이 나무가 될 거다. 그 나무가 또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땅에 씨를 뿌리고 숲이 될 거다. 그래서 숲을 만드는 새싹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 또 하나님께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떤 그루터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를 살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운동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답 주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답이 되기 때문에 성취되는 말씀, 답도 되고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말씀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미 빛이 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보는 오늘 중요한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서 19절 오늘 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열방의 그 아들들과 딸들과 왕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237이 올 거기 때문에 올만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올 거니까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되든 빨리 되든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일들이 이사야 40장부터도 나오고요. 그 속에서 후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그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쉴 때는 237 치유 서밋의 그림을 그리면서 뭐예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때가 되면 이러면 좀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뭐예요? 속히 이루리라 이러면 좀 빠르게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믿고 여러분 24 기도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237 치유 서밋의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하늘 보좌를 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며 낮 가운데는 잠깐 속을 수 있겠지만 속는 나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여정을 갈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밤에 우리가 정리하며 메모하는 것들이 나 자신과 또 불신자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작은 또 큰 작품으로 남겨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 주셨으니 그대로 말씀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